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 귀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와서 건너편 산 꼭대기에 갑니다. 아마 눈으로 보이기는 해도 추격할 수는 없는 정도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하여 외칩니다. 아브넬에게 너는 왜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가 왕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고 다윗은 왕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면 사울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아브넬의 대화는 1대1의 대화인 듯 하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정된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용사이고 이스라엘에 너 같은 이가 없는데 왜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백성 가운데 한 명이 내 주 왕을 죽이려 들어갔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을 똑바로 못 지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사울은 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은 악을 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그러는 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당신은 왜 나를 계속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잡으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재물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다라는 다윗의 태도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다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고난이 다가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하시면 받아들이는 것이 종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사람이 한 짓이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어리석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울 주변에서 그를 부추기는 자들은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다윗은 정확하게 딱 단정지어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을 섬기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떠나고 나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걸 다윗에게 누군가가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 노골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상황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기업에서 쫓아내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땅 떠나면 다른 데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뜻이죠.
지금 다윗에게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무슨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들이 사울을 섬기고 있는데 사울이 최고가 되지 못하고 다윗이 자꾸만 인기가 높아지고 그렇게 부상하니까 그것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계속 사울을 부추겨서 다윗을 죽이도록 만들고 끝내는 다윗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밖으로 내쫓아야만 자신들의 입지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그렇게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런 일들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필요하면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 숭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에서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나 생존의 문제가 우선되기 시작하면 능히 이런 행동을 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가 종교인 자신의 신앙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신의 신앙적인 것을 기반으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부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신앙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신앙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중심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거기에 따라 모든 기준들을 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항상 유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삶이 어리석어지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반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